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같이 보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2주 동안 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죠. 오늘 오후에 저희 선교위원회에서 이번에 북한 선교 축제를 하고 있죠. 저희 1층 로비에 쭉 사진도 전시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조용하지만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도 우리가 에릭 폴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통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그분이 영어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100% 와닿는 정서를 듣기 힘들었지만 그분의 핵심은 그겁니다. 물질로 돕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통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도 우리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이죠. 이상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우리가 모퉁이돌 선교 대표이신 이상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함께 또 주의 말씀을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모세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북한 사람들을 대하고 아니면 우리가 조선족을 대하는 외국인들 노동자들을 선교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그 말씀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오후에 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1월 달에 방글라데시 선교 갔을 때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제 후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저희 교회랑 사이즈가 좀 비슷하거나 뭐 이제 저희보다 조금 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정말 비슷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지역이 조금 요새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좀 잘 살게 되었지만 좀 약간 낙후된 그런 지역입니다. 지역 이름 얘기하면 저도 또 누가 또 사임하라 그럴지 모르니까 누구처럼 조심스러워서. 근데 이제 그분 말씀이 그런 거죠. 자기네 교회 교인들 많은 분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오래 사신 분들은 이제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하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값싼 동네를 찾아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자기네 교회가 좀 이렇게 평안하고 편안한 교회로 소문이 나서 주변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많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가 시작할 때 이제 한 200여 명 정도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랑 이제 사이즈가 비슷할 만큼 부흥이 된 거죠. 근데 그분의 목회 방침은 뭐냐면 제가 재밌는 아주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예배만 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여러분 40대 30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40대 중반도 아직 안 된 나이니까 저보다 한참 아래인데 제가 그 나이 때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았습니다. 목회하면서 뭐 양육도 많이 하고 싶고요, 뭐 교회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던 때가 제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지금은 오직 제가 말씀과 기도 이런 거 많이 강조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별로 강조를 안 하지만 제가 부목사 때 그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거의 다 제가 다 만들고 기획을 했습니다. 뭐 가족끼리 하는 무슨 뭐 공동체 모임, 아니면 전교인 수련회, 뭐 아니면 교회 체육대회, 야외 예배, 아니면 교회 양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계속하는 그런 제가 기획을 거의 7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이 행사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때는 참 좋은데 끝나고 나면 영적으로 공허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다음부터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말씀 양육하는 것으로 내가 집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랑 좀 다른 거죠. 자기네 교회 새로 오신 교인들이 교회가 평안하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좀 오버가 된다 그러나요? 몸이 이제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고 왔던 사람들, 밖에서 무시당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오니까 이 교회 와가지고 뭔가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열정들을 발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열심히 많기 때문에 일하면서 교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자기네 교회 교인들과 원래 있던 교인들과 하나가 되는 것,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정말 대단한 목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것들을 자제하고 정말 영혼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목회라는 생각을 했죠. 제가 참 그때 많이 젊은 목사님이었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 이야기를 보면서 모세가 처음에 40살이 되었을 때 왜 실패했는지의 이야기를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뭐 꼭 교회 일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로 이 일을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 열심과 내 감정이 앞서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과 고백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또 이 모세처럼 실패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구원받는 장면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양자가 되었고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나 미리암의 지혜 때문에 친어머니를 유모로 받아들여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양육을 받고 자라면서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런 자각을 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런 나같이 교육받고 또 뛰어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는 가장 왕성한 40살이 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이집트 감독관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감이 발동한 이 모세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감독관을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죽이고 땅에 파묻게 되죠. 그리고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음날 다시 그곳을 가보았더니 이번에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너는 왜 같은 동족을 때리냐, 그를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약한 사람을 괴롭혔던 이 잘못된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난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모세가 겁이 덜컥 난 거죠. 자기는 아무도 모르게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를 협박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졸지의 왕자에서 살인자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왕자이고 많이 배웠고 귀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든지 아니면 직접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왕자고 정치나 학문도 제대로 배웠고
또 외모적으로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정반대로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이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버림받게 되는 이유를 잘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다가 갑자기 왜 이집트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었나, 정치적인 이유를 배웠습니다. 같은 셈족이었던 이집트 왕이 실각을 하고 그 애굽의 본토 민족의 왕이 되면서 애굽의 18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셈족이었던 이전 왕조와 같은 족속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게 되었다, 이렇게 제가 정치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역사적인 이유는 그것이 맞지만 신앙적으로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투표하는데요,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도로 투표를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투표를 한 사람만이 정치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꼭 뽑으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투표를 안 하면서 나 취직이 안 되네, 뭐 이 나라가 뭐 어떠네, 이런 얘기하는 것이 가장 바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투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해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정치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정치적인 이유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이집트로 이민을 왔을 때 70명이 이민을 오게 되죠. 자, 그들이 왔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글로 보낸다. 야곱이 창세기서에 보면 두려워서,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지금 내가 20세인데 이 나이 먹어가지고 그 130세에 이집트로 이민 가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말은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믿음으로 이집트 땅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이집트 땅이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선교지의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처음에 이집트에 와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그때 바로왕이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야곱을 물어보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어떻게 살았냐 130년 동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인생을 쭉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바로를 축복하고 물러나오죠.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야곱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온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야곱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살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서 목자 노릇을 하면서 굉장히 잘 사는 민족이 됩니다. 풍요로운 민족이 돼요. 잘 사니까 70명이 200만이 될 때까지 인구가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불어난 인구와 잘 사는 그들의 인생을 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점점 풍요로워지면서 이집트의 화려한 문화와 그리고 그들의 강한 권력과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대신 그들의 화려함에 넘어가게 돼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믿음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이집트를 복음화시켰다면 당연히 노예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같은 종교를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이집트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믿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다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의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을 했어야 정상인 거죠. 이집트가 만약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믿음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좋아했던 그 이집트가, 자신들이 따라가기를 원했던 그 이집트의 문화와 권력과 힘이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고 대부분 큰 나라들을 의지하죠. 여기 나오는 이집트, 아니면 바벨론, 아니면 아수르, 아니면 아랍 나라, 이런 나라들을 쭉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 반드시 의지했던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거나 괴롭히는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나중에는 결국 가나안 문화에 그들이 동조를 하게 되고 그들을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가나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좋아했고 자기들이 원했던 것, 내가 얻기를 원했던 그것들, 내가 따르기를 원했던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망하게 하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의 좋은 것에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나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이 나라의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면요, 반드시 그 자녀는 나에게 가시가 돼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남편이 하나님보다 소중해지면 그 남편이 가시가 돼서 그 남편을 통해 내가 하나님 찾게 만드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쩌면은 지금 가정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그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잘 보세요. 세상의 문화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다가 우리는 지금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문화만 남고 복음은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회 건물을 멋지게 세우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멋지게 세워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문화들이 교회를 들어오게 됐죠. 카페라든지, 저희 교회도 쉼터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도 어떻게든지 그런 쉼터들을 좀 넓고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또 제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교인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그런데 그것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큰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락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과 복음의 목적이 전부 교회 안으로, 교회 건축하는 것으로 매몰되어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 생각이 지금은 또 바뀌었지만 교회를 새로 지어놓으면 새로운 교인들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지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재개발하면서 교회 건축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교회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건물에 매몰되고 건물을 짓다가 건물이 부도나거나 건물을 지으면서 교인들과 상처가 되고 서로 맞지 않아서 건물 지어놓고 그만두는 목사님을 제가 꽤 많이 보게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큰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사탄의 시험이 온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의 이야기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복음보다 건물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 때문에 그분이 목회를 못하도록 심판하신 거라고도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애쓰고 희생하는 만큼 복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과 희생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 건물 때문에 비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 교회 건물을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을 지을 때 최소한 내가 100억은 못하더라도 한 20억 정도는 다른 구제와 선교를 위해 애를 쓴다. 그러면 그 교회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100억을 쓰면 100억을 그렇게 쓰면 좋겠지만 그건 어려우니까요. 근데 대부분은 교회 건물을 지으면 다른 것들을 다 잘라버리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산이라는 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본질을 놓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직접 잘못해서 경험한 건 아니지만 제가 사역했던 그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모습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제가 몇 번 봤기 때문입니다. 교인들과 목사님이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재판하고 그랬는데요, 결국 그 건물이 나중에 유지할 수 없는 큰 건물이 돼서 교인들에게 올무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큰 교회를 짓는 것, 아니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멋있게 하는 것, 그런 것들 물론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내 명예와 내 만족을 채우는 바벨탑이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고 믿음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잘하니까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 부산 간다, 부산에서 서울로 온다, 지방으로 간다, 아니면 먼 신도시로 가겠을 때 교회를 새로 찾게 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찾을 때 정말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가치관과 목회 철학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냐에 여러분 더 핵심을 두세요? 아니면 교회 건물이 멋있고 예배가 화려하고 그리고 깔끔하고 이런 거를 더 좋아하세요? 교육적으로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여기에 우리가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좋고 시스템이 좋으면 물론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근데 그것이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교회를 잘 알기 때문에 조그만 교회 가면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희생도 많이 하니까 힘들고 불편해. 큰 교회 가면 우리 애들 교육도 잘 받을 수가 있고 이 시스템 속에 내가 편안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나랑 수준 맞는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 완전히 예수를 모르고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교회를 아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회를 오면 뭐만 봐요? 이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냐, 목사님이 좋은 분이냐,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바르게 살려는 교회냐, 그것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정착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이 교회 건물이 어떻고 아니면 우리 교회 교육 시스템이 어떻고 이런 거 물어보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예배 왔더니 그냥 목사님 설교가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제 설교가 좀 쉽잖아요. 뻔한 얘기 하잖아요. 제목만 봐도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 할 거구나 딱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니까 새가족부에서 교인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던데요. 카페가 어딨냐, 주일학교 교육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 제자훈련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을 위한 소개가 아니라 예수를 다른 교회에서 믿고 오는 사람들을 위한 소개인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새가족부 교육 중에 마지막 5주차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 새신자를 모시고 이 교회 전체를 구경시키는 탐방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식당은 어떻게 내려가서 밥을 먹는 건지. 여러분, 처음 나온 사람들은요, 그게 더 중요해요. 2층, 3층에는 뭐가 있는지, 예배당 올라가는 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교회가 매일 다니는 사람들은 잘 편하지만 처음 온 사람들은
약간 미로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가르쳐주는 제가 프로그램을 새가족부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 주 항상 그분들을 그 새가족부 교사가 이끌고 쭉 교회를 돌면서 소개합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다, 어떤 곳이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어떤 분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오래 믿은 분이 정말 복음과 진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나도 예수를 모르다가 처음 교회 오신 분이 정말 올바른 교회가 뭔지를 알고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 바뀐 겁니다. 돈을 버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사업이 어떤 정점에 이르면 저절로 돈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참 지금은 그 말이 문자적으로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면서 이 말이 정말 부담되는 말씀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운 빌 게이츠나 뭐 페이스북을 세운 그 마크 주커버그인가요? 그 친구는 들은 그 대학 시절에 이것들을 회사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대학 시절에 이 회사를 만들면서 지금 자기가 세계 뭐 몇 등 안에 드는 부자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대학 시절에 이 회사들을 만들었습니다. 좋아서 만들었는데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요, 돈을 벌기 싫어도 저절로 돈이 들어옵니다. 우리 농담으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길 가다가 100불짜리를 떨어뜨렸는데 주술라 그랬더니 비서가 옆에다 그냥 가라고. 당신이 걸어가서 일하는 시간이 100불보다 더 비싸다고. 그런 농담도 우리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막 되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난 지옥 가야 되나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제가 빌 게이츠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저는 뭐 컴퓨터학적으로는 뭐 스티브 잡스를 더 높게 보고 저는 그런 거 웃긴다고 봐요. 여러분, 빌 게이츠는 제가 볼 때 기독교 믿지 않는 성자 중에 가장 큰 성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성자 중에 최고라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인물을 볼 때 빌 게이츠만큼 뛰어난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존경을 합니다. 다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다 환원했어요. 자기 아들 셋에게 100만 불씩 300만 불 남겼습니다. 여러분, 300만 불은 빌 게이츠가 하루에 버는 돈도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뭘로 깨달았어요?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일반 은총, 머리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삶을, 그 사람은 성경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신 일반 은총, 일반적인 상식만 가지고도 가능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나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도 미국에서 비난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버는 만큼 족족 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도 부자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부자를 비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그분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뭐 다른 재벌들이 그분들보다 그럼 훨씬 더 인격적이고 훌륭하신가요? 아닙니다. 그냥 걸린 거죠. 그분만 걸린 거죠. 전 다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왜 그분들이 그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큼의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 모세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자로 만들어주신 이유와 이 교회를 멋지게 세워진 이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성도들, 많은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이유들,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살면, 그 목적과 이유를 놓치고 살면 우리도 모세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이집트 땅에 이민을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주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의 화려함 속에 넘어갔지만 그 화려함을 즐기고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왕자로 삼으셨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능력을 사용해서 그들의 위에 서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 모두가 함께 가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힘도 빠진 할아버지가 되어서 다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근데 모세는 한 번도 왕 노릇하지 않습니다. 왜요?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40년 동안 내가 40세 때 저질렀던 실수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살게 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좋은 은사를 줬을까? 나에게 왜 이런 좋은 기회를 줬을까? 이렇게 좋은 가정을 줬을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이집트가 좋고 화려하다고 거기서 기쁘다고 생각하고 지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고난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이 우리 현대 교회의 지금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겉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그 진심은 세상의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외적인 모습에 대한 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얼굴은 촌스럽게 생겼어도 제가 마음은 세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예쁘고 멋지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끌어들이는 도구지 그 안에 들어온 이상 거기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야 되는 것, 이것을 놓치면 우리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큰 교회를 하면 성공한 목회를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질 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왕이든 선지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구약에서 물질적으로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빌레몬은 노예를 두고 살 만큼 부자였어요. 그러나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과 받은 은혜를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우리가 겸손을 나타내는 용어 중에 그 영어로 humil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humility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라틴어의 어원이 humus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원래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겸손이 흙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 겸손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흙과 같은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흙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밟는 데 있습니다. 흙은 사람에게 밟히는데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사람의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왕궁 뜰에 있던 흙이든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있는 흙이든 사람이 밟는 것이 바로 흙의 본질이라는 거죠. 흙이 사람의 발이 아니라 머리에 있으면 그건 뭐가 되죠? 먼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여러분,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 이름은 뭐라고 지었다고요? 아담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담의 뜻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담의 뜻이 붉다라는 뜻이 있어요. 붉은 게 뭐예요? 땅의 색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흙에, 밟힐 수밖에 없는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삶이 빠져나가면 다시 밟히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빠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흙이라는 존재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이며 비평가인 존 러스킨이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고생들을 위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Ethics of the Dust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 전체를 다 못 읽고요, 그 서머리된 요약판을 읽었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진흙땅이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 무엇이 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여학생들에게 이 러스킨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대답을 아이들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스킨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모래, 흙, 불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사파이어가 될 수 있다. 모래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면 오팔이라는 보석이 된다. 맨 땅의 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다이아몬드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보석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흙에서 나온 겁니다. 조개는요, 먼지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 러스킨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흙이란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었으면 그 흙이 진주가 될 수도 있고 오팔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본질은 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실패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흙으로 태어난 존재의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흙이란 존재의 이유를 모르고 날아다니는 먼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땅은 좋아해도 먼지는 싫어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흙으로 지었는데 너는 먼지가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다. 나는 너를 섬기는 자로 세웠는데 너는 머리 위에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흙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더해주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하면요, 그 능력은 나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이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이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신 이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번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힘있게 세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유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신 나의 것이 나를 심판하는 도구가 아니라 영광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